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오심을 가르쳐주면 회상에서 나와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직후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이날은 아직 안식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곳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두 형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으냐면 바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1절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것을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세요. 우리가 중심사상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레이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검진해야 되고 또 치료되었음을 어떻게 확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열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직접 손을 대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이 장모의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세요.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능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이기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이 열병의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열병이 전염되어서 이 전염에 감염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의 메시아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세요. 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이 먼저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열병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신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 있는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지를 분명히 보이게 하는데 우선 교회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자가 수종드니라 라고 하면서 33절을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곳이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일으키심으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가 아직 병들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을 때, 즉 우리가 아직 깨끗해지기 전에, 우리가 아직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은혜예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도 없이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종드는 거였던 것입니다. 수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섬긴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내가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을 바로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 뜻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여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사랑 안에서 회복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 집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집이 되었고 이 집에 온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줄을 서 있어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곳에서 수종드는,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우리는 아마도 내가 깨끗하게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고 우리 가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에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만 이곳이 교회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망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되어서 주를 찾는 자들로 가득 차고 이들을 수종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찬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힘들어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불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나타났던 이 시몬의 장모의 모습, 이 베드로의 집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교회되는 것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도록 내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회복되기 전에 내 손을 잡으셨던 것처럼 이 교회에 회복되지 않은 사람, 아직 병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왔을 때 수종들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29절 회당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34절 고치셨다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어떤지는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묵상하기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될 것이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두 가지도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시몬의 집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고치시는 것. 그리고 이 고침 자체도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 고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좀 이따가 함께 확인할 거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귀신들이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 허락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이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귀신은 항상 누구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자기의 관점으로 얘기해요. 자기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쪽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당시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났던 것처럼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그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열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 민주주의와 이 부분은 비슷해요. 현대 민주주의는 뭐예요? 자기의 열망을 투영해서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걸 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 참된 복, 참된 영광,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이들의 도움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사람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걸 허락지 않으세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중심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것, 그리고 고치셨던 것, 회당뿐만 아니라 가는 모든 곳에서 고치셨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간략하면서도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다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가르치신 teaching, 전파하신 거 proclaiming, 고치신 거 healing, 이것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내용 안에서도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는 우리가 어제 회당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보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건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계시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하세요? 천국을 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어디고 하늘나라가 무엇이고 하늘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회복을 경험해요. 고침을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지금 현재 같이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망 안에서 미래적인 거지만 현재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놀랍게 경험했어요.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 성취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고침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2번, 베드로의 장모는 치료를 받은 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수종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수종한 거였어요? 복음 사역에 수종한 거였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바로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었어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에 수종 들고
그 일에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에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뜻이 성취되는 교회, 이 뜻이 성취되는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심사상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47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연약함도 돌보시는 예수님임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한 가정의 연약함을 돌보셨어요. 이 한 외아들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도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시는 거였어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항상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어디로 돌려보내요? 제사장에게 점검받게 하신 다음에 그의 깨끗함의 증거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복음의 사역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정에 있어야 됨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이 가정이 무엇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됨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번 중심사상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주의 능력으로 질병에 낫게 되자 즉시 수종들며 봉사였어요. 이 봉사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은혜를 주시나, 왜 낫게 하셨냐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있어요.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이 주어짐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한 거였어요. 내가 깨끗하게 됨을 자랑한 것도, 내가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갔던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한 데서 멈추면은 정말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 무엇하게 하세요? 이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게 하세요. 오늘 이 베드로의 집은,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은 이 은혜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가 어떤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곳이지, 우리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재단되고 어떻게 이끌어짐을 받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을 증거해야 하나 귀신들을 통해 증거되기는 원치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귀신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색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협력하려고 하지만 그 협력 안에 항상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저라면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필요로 하시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연합했을 때 더 적극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확장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꼬게 만드는 것이지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 안에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만지시고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은 장모를 고쳐줬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준 봉사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였어요.
내가 얻은 만큼 전한다 그랬으면 이렇게 못하죠. 나에게만 주신 것인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곳에 헌신해? 내가 잠깐 순간 은혜를 받은 것인데 어떻게 평생 내가 봉사해? 이렇게 생각했더라면은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준 정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였어요. 우리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 귀신들이 예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을 막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봤다시피 여러분은 1, 2, 3번 문제는 본문 다지기 정답 다운로드 받으셔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바른 관념, 개념이 없으면은 우리는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가게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 가정의 신앙을 재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가정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나눌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나요?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저는 이것이 각 가정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각자가 다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저희 가정은 이 말씀 사역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또 제가 승리한 삶이라는 출판사를 하고 있지만 또 강성성경연구원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게 하셔서 이곳에 동참하게 하시는 많은 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바로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봉사하는 시간을 2019년부터는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이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이 일을 위해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을 위해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지금 현재 무엇을 주고 계시고 또 미래에 무엇을 바라보게 하신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항상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하고, 또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공동 주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드릴 감사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적, 영적, 물질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미련했지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셨다면 우리가 지혜로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 연약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면 우리 육체로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적으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면 물질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죠. 즉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승리하는 삶입니다. 참된 복음의 일꾼된 삶입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